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이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좀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라든가 서기관들이든가 이제 또 나중에 되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계속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런 금식과 관련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책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또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했든가 잡으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똑같습니다만은 여긴 지금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는 하나의 파죠, 그렇죠? 파죠. 하나의 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러면 보통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많이 바리새인들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서기관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율법을 쭉 연구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화생들,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두 그룹의 제자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룹, 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의 제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정리됐죠? 자,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금식을 도대체 왜 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한번 알아보면은 구약 시대에 금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좀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 7월 10일이죠. 그렇죠? 7월 10일에만 금식을 하였었습니다. 초기에요. 속죄일 7월 10일에만 금식을 했었었는데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렇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는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기네들을 하루빨리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그렇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아마 학수고대하는, 갈망하는, 소망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스가랴 7장 5절 또 8장 19절에 나오게 되는데 날짜로 보게 되면 어느 때냐면은 4월 9일, 5월 10일, 7월 2일, 10월 10일 이렇게 1년에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되었을 때, 그때는 7월 10일 속죄일 날 한 번을 금식을 했는데 1년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4번을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입니다. 1년. 그랬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다시 바벨론으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왔어. 한 400년이 흘렀죠. 그렇죠? 한 400년이 흐른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 당시 AD 한 30년 경, 그렇죠? 네, 그 경. 정확히 따지면 AD 한 27년서부터 30년 정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6개월 정도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이때는 매주 2번씩의 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초기에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는 1년에 4번. 그러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1년이 아니고요. 한 주에 2번씩.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왜 월요일과 목요일로 했냐면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 산에 올라갔던 날, 그리고 내려왔던 날이라고 여겨지는, 추측되는, 생각되어지는 그 일주일의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 그 지금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고 하면은 뭐 여기에 왜 금식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아마 일주일에 2번을 하게끔 돼 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 날 하게끔 돼 있는데, 바로 그 지금 이 날이 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다. 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바로 앞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밥 먹는 게 나오잖아요. 레위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를 하고, 또 그 초대해 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밥을 먹는 거예요. 네?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율법적인 조항을 갖다 예수님께 들이대냐 하면은,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그 제자들의 선생 예수님께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같이 밥 먹었던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얘기를 잘 듣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공격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죄인들과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었다고, 너희들이 그 율법에 어긋난다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밥 먹었다고 지금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또 나를 모함하려고, 나를 또 비난하려고 그러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네. 자, 19절입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는 거죠. 금식 안 했다고 나한테 대해서 공격하는 것. 예,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내 제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금식 왜 안 하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금식에 대한 참 의미를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해주겠다 하는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한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혼인집 손님들. 네, 오늘로 따지면 결혼이죠, 그렇죠?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손님들이 모두 이 축하해주러 왔어요. 신랑 여기 지금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뭐 신랑 집에 어쨌든 이 신랑을 축하해주기 위하여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금식은 이런 기쁠 때 하는 거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금식의 어떤 의미도 조금 변화가 되는데 구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금식은요. 왜 금식을 했냐면 슬픔과 회개.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로도 선포를 하지만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제가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또는 하루를 금식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어떨 때 그 슬픈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40일 후에는 너희가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니느웨 왕이 금식을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이제 슬픈 날이 곧 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자. 지금은 기쁜 때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 살고스로 말미암아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큰 아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회개와 어떻게 보면 슬픔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큰 어떻게 보면 선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어떻게 보면 그런 금식의 의미가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서부터는 금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새로운 신앙 공동체들이 금식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이유로 금식을 하게 됐냐면요. 어떤 경건함을 위하여, 자기 또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금식을 했다는 거죠. 구약시대 혹은 또 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쁠 때 금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네, 기쁠 때 금식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의미를 이제 새롭게 알려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의 그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하여 신랑 집에 와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죠. 왜요? 기쁜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와서 어떻게 보면 축하해주고
그죠? 뭐, 요새 같은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 날, 금식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금식이 나타내는 건 뭐를 나타내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회개, 회개, 또 슬픔, 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어떤 경건을 드러내는 것, 또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은 이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의 어떤 이런 기쁨과는 맞지가 않잖아.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기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식은 슬픈 일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자, 금식할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쁜 일하고 슬픈 일하고 같이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이렇게 기뻤던 날이 있는데,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날이 언제예요? 신랑이 없게 되는 날, 신랑을 빼앗겨버리는 날, 함께 신랑과 살아야 기쁜데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면 당연히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없어. 빼앗겼어요. 그럼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슬픈 삶, 슬픈 일이죠. 그런 슬픈 일이 다가오면, 닥치면, 그때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금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식의 의미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 지금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는 이라. 기쁨. 그 기쁜 날에는 금식을 할 수 없는 이라.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금식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그럴 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금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슬픔이죠. 그 슬픔은 왜 슬프냐 이거죠. 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멸망과 죽음을 맞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슬픈 시대가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배 조각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각은 조각인데 어떤 조각이냐 하면요. shrunk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링크라는 것은 수축되는 거. 특히 자연 섬유로 만든 것들은요. 옷이 빨면 이렇게 옷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은 원래 원래의 그 섬유 생배라고 했는데 쉽게 하면 그 뭐 린넨이라든가 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식물성 섬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탁을 해보지 않은 그런 조각, 그런 조각을 낡은 옷, 오래된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운 새 곳이 기웃됩니다. 낡은 옷이 있어요. 낡은 옷이 있는데, 이쪽은 옷이고요. 생배는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옷 가운데에서 어떤 터지거나 불량이 나서 거기에 구멍이 나서 생배 조각, 한 번도 빨아보지 않은 그 생배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이었더니 이었어요. 이은 다음에 이제 한번 빨았습니다. 빨았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수축률이 생배 조각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수축은 양쪽이 다 수축이 됩니다. 예, 수축은 동서남북이 수축이 다 돼요. 그럼 일률적으로 동서남북이 다 수축이 되면 또 수축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길이 방향과 이쪽 그 세로 방향이 수축이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옷을 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찌글찌글해지고 또 새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보면 그것을 당기요. 낡은 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옷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21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생배 조각. 한 번도 수축을 해보지 않은 그런 조각. 네, 조각이요. 그것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낡은 옷이 불량이 나서 어디가 터졌거나 구멍이 났을 때 절대 이 생배 조각을 이런 낡은 옷에 갖다 기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지고 옷을 빨았다 하면은요, 생배 조각이 수축률이 있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죠. 그쵸? 그럼 낡은 게 터진다는 얘기예요. 터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옷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낡은 옷과 생배 조각하고 같이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어떻게 해요? new, 새로운 것입니다. 낡은 조각은 어떤 거예요? old,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된 것과 새 것은 절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드가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new, 생배 조각과 old, 낡은 옷은 new, old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낡은 옷도 버리게 되고 생배 조각도 버리게 되고. 자, 지금 그 예수님께서 금식과 관련되어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들,
신랑 집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이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이고 이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자연히 슬픔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금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금식의 의미를 지금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또 비유 두 개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새 포도주. 자, 아까 말씀한 것들에서 표현하면 new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old,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낡은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이 안에 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하고 비유가 똑같습니다. 낡은 옷이 있는데 이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옷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지금 똑같은 의미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붓는 자가 없을까요? 그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앞에 새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게 되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발효. 우리 김치 담가 놓으면 김치도 이렇게 막 발효가 되고 빵도 막 발효가 되잖아요.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네? 그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가 들어가가지고 발효가 돼가지고 부피가 막 늘어날 때 이 낡은 가죽 부대가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용기로서의 그걸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낡았기 때문에 새로운 막 발효가 되게 되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 그러면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되고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넣었는데 새 포도주도 또 못 쓰게 되네? 그게 터져버리면서 새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뉴도 못 쓰게 되고 올드한 가죽 부대도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앞에 비유는 어떻습니까? 앞에도 똑같습니다. 생배 조각. 한 번도 수축해보지 않은 그런, 물에 빨아보지 않은 그 조각. 낡은 옷에다가 갖다가 기워놨더니, 물에 빨았더니 수축이 되면서 낡은 옷을 잡아 당겨서 낡은 옷이 망가지게 되고, 이 생배 조각도 결국은 못 쓰게 돼가지고, 결국은 생배 조각도 갖다 붙인 의미가 없고, 낡은 옷도 더 터져버리고.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new. 다시 말하면 앞에 표현에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생배 조각. old. 뭐죠? 낡은 옷. 22절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 이 두 가지. new와 old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에 대한 그 얘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금식에 대한 의미가 너희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금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잖아. 너희들의 경건을 위해서, 너희들의 헌신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잖아. 그런데 지금의 때는 어디냐 하면
그건 올드한 거야. 옛날 거야. 지금은 내가 여기에 와 있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 비유가 바로 혼인집 신랑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왜? 기쁜 날이니까. 그렇지만 얼마 있다가 신랑이 빼앗길 날, 없어질 날, 함께하지 못할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자연히 금식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슬픈 날들이 도래하기 때문에 금식할 수밖에 없단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인과 세리들이 지금 나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신랑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얘들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할 때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켰던, 그렇죠.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었을 그 금식, 그 금식을 포록에 갔다 이후에는 1년에 4번씩 드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주에 화요일, 목요일 2번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경건, 자기들의 헌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주의고 외식주의적인 이런 금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 시대는 은혜의 시대, 기쁨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슬픔의 시대는 갔다는 얘기예요. 그 슬픔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는 가고, 내 시대가 다시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쁜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할 수 있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오직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느니라. 율법을 쫓아 살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전통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옛것은 버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나를 통하여서 변화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롭게 변화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 New Jerusalem, New Person,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새롭게 거듭난 자, New Creation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New Person, New Creature, 그렇죠? 중생한 자들, 그렇죠? 한번 세례받고 또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받은 자들, 그 새로운 자들만이 새롭게 도래할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